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축복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은 지금 이 12장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기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언제 축복하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온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절시킨 다음에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그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근데 축복의 내용이 비슷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또 약속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의 식물이 사람의 음식이 그냥 식물이었죠. 근데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동물들도 너희들의 양식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다른 점이죠.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또 사람을 축복하신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했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하고는 달리 그들은 상징적인 표현이겠지만은 바벨탑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이제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까지는 그냥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다 악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심판을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생각하신 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이전까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안 돼. 이미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에 관영한 상태가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그를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복의 사람으로. 내가 너로 복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아주 특별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특별한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같은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복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믿은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르셨느냐?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축복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선택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한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뭐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구별되어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죠. 그렇지만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달라져야 돼.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떠나는 거예요. 그죠? 떠난다는 게 뭘까? 떠난다는 게 뭘까?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여태까지 살던 모습을 어떻게? 다 버려두고 이제는 예배하는 자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떠나는 게 안 돼. 이 떠나는 게 뭐냐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 교회란 자기가 자기의 삶에서 익숙하지 않은 곳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로서 생활하려면 많은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 변해야 돼. 변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변해야 될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냥 나 예수 믿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익숙한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익숙한 대로.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제 막 교회에 왔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의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싫은 거예요. 교회가 싫고 뭐를 떠나서 나하고 맞지도 않고 누가 나를 이렇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호응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걸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그런 새 신자를 볼 때 목사는 못 느끼겠습니까? 느껴. 아, 저 사람이 불편하구나. 저 사람이 잘 어떻게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죠? 동화되고 있다? 이렇게 섞이고 있다. 느낄 수 있어요. 문제는 모두가 변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오래된 성도도 주님 앞에서 복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변화가야 되는데 이쯤 됐으면 됐다. 그러니까 이쯤 됐으면 됐다 하니까 거기에는 여전히 뭐가 본토 친척 아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아예 떠나. 내가 지시할 땅, 그 약속의 땅이죠. 내가 지시할 땅 아예 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게 뭐예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는 사람인데 문제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변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내 자신부터도 나도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된다고 그러고 또 목회자가 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긴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쫓아서 순종하는 게 어느 때는 귀찮아. 정말 귀찮다. 아니 꼭 이렇게까지만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 하나님 뭐 이미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데 내가 꼭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귀찮다니까. 하나님 뭐 꼭 일어나가지고 정말 바른 자세로 이렇게 꼭 교회 가서 예배해야 돼요? 그냥 나 있는 곳에서 그냥 이렇게 이불 덮고서 말씀 듣고 찬송 듣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난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할 때 복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 그 이름을 높여서 창대케 할 만한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구별돼야 돼. 너는 세상 앞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줄 사람이야. 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누워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임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여태까지 살아오던 내 방법, 내 생각이 있죠. 우리 교회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저래야 됩니다. 예, 다 알아요.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목회자는 모르겠습니까? 뭐가 먼저예요? 변하는 게 먼저예요. 변하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은 뭘 잘못하셨어? 두들겨 맞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별 수모를 다 당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입을 콱 다무시고 아무 소리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가야 되실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게 먼저요. 죽어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못해.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이 이 아침에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이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서 변화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